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며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 자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리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갈릴리 왕이었던 헤롯 왕이 헤롯 안디바, 우리 성경은 안디바로 이렇게 번역을 했죠.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예수의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듣고 생각하기를 자기가 1년 전에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1년 전에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목베어 죽임을 당했는데 그 이유는 헤롯 안디바가 근친상간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아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 1세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불륜 관계에 빠져 있었고 결국 헤롯 안디바도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또 이 헤로디아도 자기 남편하고 이혼하고 둘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이 문제가 당시 유대의 경건한 사람들의 그 마음에 큰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좀 반발을 일으켰어요. 유대 경건한 신앙인들이 굉장히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서 반발하고 있는 문제. 왜냐하면 모세가 레위기에서 근친상간을 엄히 금지했기 때문에 경건한 유대인들로서는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헤롯 안디바나 헤로디아는 사실은 자신들의 권력 욕망에 의해서 그렇게 정략적인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이 세례 요한이 아주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비판하고 또 이 두 사람을 책망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헤로디아가 괘씸하게 여겨서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그 마음이 달래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저거 죽이나 이렇게 기회를 엿보다가 마침 좋은 기회가 생겨서 헤롯 안디바의 잔칫날에 헤로디아의 딸이 아름다운 춤을 추었는지 그 춤에 홀딱 반해서 네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래서 그 어머니한테 가서 뭐 구할까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목 이렇게 듣자마자 그래서 결국 세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하는 사건이 1년 전에 있었고 1년 후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왔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어떤 말씀 사이 중간에 끼어 들어왔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말씀, 우리가 어제 읽었던 제자들을 파송하는 말씀과 이제 내일 바로 뒤에 이어서 파송을 받은 전도 사역을 하고 돌아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고하는 그 내용 사이에 이 말씀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기에 이렇게 기록한 마가의 의도가 있죠. 그 뭐냐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처리해야 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처리해야 될 것.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어제 처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평범한 그리스도인을 벗어나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처리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두 번째가 세상 권력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을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헤롯을 처리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헤롯. 여러분 헤롯이 이렇게 우리 밖에 있는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헤롯이에요. 우리가 헤롯이에요. 헤롯. 헤롯이 이렇게 쭉 족보를 타고 올라가면 헤롯 대왕이죠. 헤롯 대왕. 헤롯 대왕 예수님 태어나실 때 유아 살해를 명령한 사람이 헤롯 대왕이잖아요. 그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이 헤롯 안디바예요. 근데 그 헤롯 대왕이 여러분 누구냐면 에돔 사람이에요. 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에요. 헤롯 대왕도 믿음의 사람. 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믿음의 족보 안에, 믿음의 계보 안에 있는 믿음의 혈통 아래 있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삭의 혈통을 타고 내려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 밖에서 믿는 믿음의 길을 벗어난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그 한 예가 에서이고 또 뭐 이스마엘이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헤롯 가문의 불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을 믿지만 불신앙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 헤롯 안디바가 하나님을 무시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했으면 사실은 이 헤로디아가 자기 이복 동생의 아내이면서 동시에 자기의 조카예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손녀란 말입니다. 손녀.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강했으면 아주 보란 듯이 율법도 어기고 그리고 그것을 지적하고 또 책망하는 세례 요한도 잡아 가두고 심지어 그를 죽이기까지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 이거예요. 내가 그런 이 마음이 이 헤롯 안에 있었어요. 그런 하나님 무시하는 헤롯이 우리 안에 있지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경향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모르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뻔히 알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뻔히 알아요.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그 말씀을 의도적으로 우리가 무시하고 그 말씀 순종하지 않고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말씀을 벗어났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냥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욕망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으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무시하는데 내가 그 사람하고 친밀하게 교제를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말씀이신데 내가 주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그래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버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사울 왕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린다 이렇게 선고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무시하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하고 교제를 합니까? 교제하기 위해서는 인격이잖아요.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격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인격 없는 교제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스스로 착각하는 거죠. 내가 누군가 사귀는데 내가 그 사람을 막 무시해요. 말도 잘라버리고 무한 주고 이렇게. 그럼 내가 여러분 그래도 같이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사귐이 아니죠. 인격적인 사귐은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사귀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존중하고 또 그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마음에 담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을 여러분 처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헤롯 안디바는 핍박자입니다. 핍박자. 그 세상 권력이죠. 그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는 마음.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는 마음. 지금 제자들이 처음 사역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지금 헤롯 안디바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 헤롯 안디바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상황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전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두렵죠. 그런데 무엇보다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초대교회 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면 로마의 핍박을 받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에게 이 헤롯 안디바의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그의 목을 베는 이 사건은 사실은 남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자기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두렵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그 당시 로마 치하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다 그렇게 신앙을 지키고 그랬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적어도 초대교회 교인들의 대부분은 오늘날과 같은 신앙인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교회를 나오기 위해서 그냥 뭐 교회 한번 가볼까?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들은 교인 자체가 교회를 나간다는 것 자체도 쉽지 않았고 그리고 교회에 나가서 그 교회의 교인이 되는 것조차도 쉽지 않아요. 보통 뭐 빨라야 2년, 3년 정도가 돼야 교회에서 교인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동안은 계속 점검하고 계속 확인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계속 확인해요. 세례받는 기간이 2년 동안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교리도 공부하고 말씀도 공부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다 물어봐요. 이 사람이 진짜 교회 나오면서 변했냐, 달라졌냐. 예? 종교만 바꿨다고 해서 세례를 주지 않아요. 이 사람이 진짜 달라졌냐, 이 사람의 생각이나 말이나 삶이나 행동이나 이 사람의 가치나 인생의 목적이나 이 사람의 태도나 표정이나 다 바뀌었냐, 예수로 바뀌었냐, 이거 다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세례를 줘요. 그러니까 정말 뭐 여러 가지 인간이니까 그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두려움 때문에 돈 주고 우상 숭배 했다는 그런 어떤 증서도 사고 그것도 팔았어요. 근데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증서는 돈으로 살 수 있었어요. 자기 아는 사람 딱 이렇게 통해 가지고 그런 사람도 나오기도 하고, 또 절은 하지 않지만 또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가서 서 있기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뭐 다 감옥에 갇혀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쨌든 그러나 대부분의 교인들은 두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이걸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의 그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라고 헤롯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읽고 있는 것이고, 또 그들은 이미 이 헤롯 안디바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다 알고 있죠. 역사적으로 헤롯 안디바가 자신의 그 승진을 위해서, 권력욕을 위해서 열심히 막 욕도 먹어가면서 비난도 받으면서 근친상 간의 결혼까지 했는데, 그런데 이 헤로디아의 그 오빠가 먼저 승진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열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빠보다 못하면 되겠나. 그래가지고 당신도 가서 칼리큘라에게, 로마 황제에게 왕의 칭호를 받아라. 이렇게 갔다가 좀 복잡한데 어쨌든 자기가 머리를 써서 하려다가 자기가 되레어 당해요. 그래가지고 로마의 황제 만나러 갔다가 거기에서 지금 프랑스 리옹으로 유배당합니다. 보내버립니다. 반란을 일으키려고, 왕을 살해하려고 했다고 하는 그런 모함을 뒤집어 쓰거든요. 보내버려요. 헤로디아도 오빠가 부르니까 너는 돌아와라 그러니까 나도 가겠다. 둘이 가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초라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사실을 다 알아. 역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세례 요한 무시했더니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무시했더니 마지막에 그렇게 초라한 죽음을 살았구나. 하나님이 결국 심판하셨구나. 이거 다 알아요. 아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복음이 약하다고 하는 오해예요. 오해. 복음이 약하다. 여러분 지금 사실 그 오늘 말씀에도 남아 있지만 이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잡아들이긴 했는데 세례 요한이 어떤 존재인지 잘 알아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을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판단도 있었고, 또 어쨌든 자기도 어쨌든 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혈통 자체가 믿음의 혈통을 입고 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렇게 어떻게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냐면, 한 소녀가 자기 생일 잔치에 춤 한 번 춘 것으로 세례 요한의 목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시신을 받아가지고 와서 장사 지내는데 목이 없는 시신을 받아와가지고 장사를 지내는 거잖아요.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느끼는 그 마음이 뭐겠어요? 여자 하나 춤추는 것 가지고 우리 스승이 죽었어. 그죠? 그렇잖아요. 여자 춤 한 번 춰가지고 그 소녀 결혼 정년기, 여기 소녀는 결혼 정년기에 있는 소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살 정도 되는 여인을 말하는 거죠.
그 여자 춤 한 번에 우리 스승이 죽은 거잖아요. 그리고 목도 없는 시신을 받아다가 장사 지낼 때 그들 안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복음이 이렇게 힘이 없는 건가? 이렇게 무력한 건가? 믿음이 이렇게 무력한 건가?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사실은 종종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문제와 또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복음을 믿고 확신하지만 그것이 세상에서 통하지 않을 때 참 복음이 무력하다. 복음이 무력하다. 복음이 무력하다. 이렇게 복음이 무력한 건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근데 이 마음을 처리하라는 거예요. 복음은 결코 무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처리하라는 거죠. 그 상황만 놓고 보면 무력한 게 맞아요. 그죠?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한 그 상황만 놓고 보면 그 위대한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세례 요한이 한 어린 소녀의 춤 한 번에 목이 떨어지는 그 상황만 놓고 보면 세례 요한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제대로 말한 거잖아요. 제대로. 얼마나 용기가 있습니까?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런데 여자의 춤 한 번으로, 여자의 말 한마디에 그의 목에 탁 떨어지는 그 상황만 놓고 보면 무력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상황만 놓고 볼 수는 없지요. 우리는 일단은 역사의 결론으로 봐야 되고, 지금 결론은 났잖아요. 세례 요한과 헤롯 안디바를 역사가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미 결론 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님 나라에서 또 이미 결론 난 거예요. 제가 뭐 자세한 내용은 읽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언뜻 기사 헤드라인 그 제목을 읽어보니까 지금 중국에서 올림픽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 선수들이 반칙도 많이 당하고 또 편파 판정도 많이 당해서 메달도 많이 놓치고 억울한 상황이 좀 이렇게 종종 펼쳐지나 봐요. 제가 이제 그거 기사를 딱 이렇게 보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올림픽이나 뭐 세계 대회 나가서 올림픽 나가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반칙을 해서 금메달을 따왔어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편파 판정으로, 노골적인 편파 판정으로, 누가 봐도 저거는 아닌데 심판이 뭐 무슨 마음인지, 뭐 뇌물을 먹었는지, 뭐 어쨌든 한국 사람인지 편파 판정으로 우리나라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왔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야, 금메달 따왔으니까 반칙해서 금메달 따봐도, 편파 판정으로 금메달 따봐도 우리 국민들이 좋아할까요? 그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렇게 해서 메달을 따왔으면 메달 따봤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욕을 바가지로 먹을 거예요. 욕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죠? 근데 중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은 좀 기분 나쁘겠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뭐 반칙을 해서 금메달을 따든 편파 판정으로 금메달을 따든 금메달만 따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준이 사실 다른 거죠.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그 사건만 보고 그냥 개인적으로 해석할 때 중국 사람들의 수준은 어쨌든 메달 수준이야. 메달 수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수준은 정신의 수준, 올림픽 정신의 수준이에요. 올림픽 정신이 그게 아니잖아요. 올림픽 정신이 모여가지고 누가 더 금메달 많이 따냐, 누가 더 금메달 잘 따냐, 이거 겨루어보자고 올림픽 하는 게 아니지. 그 정신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편파 판정과 그 반칙을 바라보는 우리나라만 분노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막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비판하고 그런 기사를 쓰고 있더라고요. 이게 다른 거예요. 메달의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자와 정신의 수준을 살아가는 자의 삶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그 올림픽만 보면 올림픽 메달을 따는 게 장사다. 메달을 따는 게 능사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선수 입장에서 메달 따는 거 좋고 우리나라가 메달 많이 따는 거 좋지만 그러나 메달보다 더 나은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올림픽의 정신이에요. 그게 삶의 수준이잖아요. 그죠? 그게 사실 그게 나라의 국격이고 나라의 수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그거를 적용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만 보면 복음은 무력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연약할 수 있어요. 그 상황만 놓고 보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세상이 말하고 하는 그런 성공하는 삶이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예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의 승리는 이 세상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승리잖아요. 하나님이 연락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손들어줘야지. 그 경기장 안에서는 반칙을 하든 편파를 하든 1등한 사람이 어쨌든 심판이 손을 들어주지만, 그러나 전 세계 사람들이 손을 들어주는 건 누구의 손을? 그죠? 정정당당하게 페어플레이를 한 선수의 손을 들어주는 것처럼 세상이 손을 들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느냐. 하나님이 헤롯 안디바의 손을 들어주십니까? 세례 요한의 손을 들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긴 거예요. 그의 목이 떨어져 그가 진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 복음은 결코 연약하지 않고 복음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며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이 승리이시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평범한 그리스도인을 넘어서서 주님과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그 제자의 삶으로 들어가는 길에 우리가 처리해야 될 세 가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 우리가 여러분 처리해야 되고,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처리해야 되고, 복음이 연약하다, 복음이 약하다라고 하는, 무력하다는 그 오해도 처리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존중되고 인정되고 그분을 우리가 더 경외하고 우리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과 승리를 확신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헤롯의 마음,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 복음을 초라하게 여기는 마음 다스려 주옵소서. 복음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의 승리를 확신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복음의 영광에 붙잡힌 자들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채워진 자들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승리를 맛보는 자들, 확신한 자들이 되게 하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그 빛과 영광과 승리를 선전하는 자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믿음의 하나로 잘 양육하는 교회와 가정, 또 우리 모든 부모, 스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 제단을 샀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은혜 부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영, 담대한 영으로 더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